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7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외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민기롱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의 구원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기도,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70년 전 이 땅에 정릉감리교회를 세우사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든든한 신앙의 터전, 안전한 삶의 울타리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릉감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희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맡겨진 양떼들을 푸른 초장 가운데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사 주님 보호하심 안에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일까지 정릉감리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저 70년의 횟수에 자축하며 나이만 먹는 교회가 아닌 그 시간만큼의 사랑과 나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쌓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정릉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감리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듬어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붙드사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후회 없이 쏟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끄실 앞으로의 걸음의 소망을 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실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전쟁과 기근, 환난과 핍박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요. 하늘을 바라보기 너무 좋은 계절 가을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비록 두 발을 내딛고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정릉의 성도님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하며 10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창립 70주년 기념 김승범 작가 사진 초대전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지하 1층 전시관에서 있습니다. 바다 그 순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사진전을 통해 이웃들과 더욱 호흡하는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는 떠날 수 있을까 감사의 땅으로 라는 주제로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2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드린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3일 첫째 주일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을 봉헌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가정별, 속회별, 선교회별로 사무실로 라면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남성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등반대회가 11월 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과 식당 예약을 위해 1층 게시판에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지방의 평신도 성경학교가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보문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27일 다음 주일까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70주년 운영위원회 모임과 각 성교회 원래회, 할렐루야 찬양대 야유회 등 주보에 안내된 모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과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아버지를 추모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릉교회 예배와 사역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청년부 드림 찬양팀이 MT를 다녀왔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는 드림 찬양팀이 이번 MT를 통해 서로를 더욱 격려하고 믿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무엇보다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드림 찬양팀을 통해 정릉교회 청년부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응원합니다. 정릉교회는 가을을 맞아 지역별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 지역별로 정해진 이름의 뜻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속회별로 그간의 이야기도 나누며 앞으로를 기대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3개의 지역이 신방을 마쳤으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종려나무 지역이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올리브나무 지역과 로뎀나무 지역 신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속회별로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복된 신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임금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적은 소금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겨 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오누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주의 손길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았던 무더위가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선선함을 지나서 오히려 쓸쓸함을 느낄 만큼 계절이 바뀐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 삶에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하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겨지는데, 그런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상 시인이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세상이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일에 지난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해가 기울어가는 이때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싶은 누군가가 있는지요? 더더 말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쓴 미치 앨범은 그 어렸을 적에 삼촌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도 크면 우리 삼촌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곤 했었는데요. 저 사람처럼 살면 참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누군가가 곁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이 다음에 크면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우리 할머니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말이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누군가가 내 신앙이 아무개 집사님을 닮았으면, 아무개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했으면, 아무개 장로님을 본받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엘리사에게는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서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너는 여기에 남아 있어라. 아마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홀로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 너는 좀 떠나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맹세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곁에 있고 싶어 했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배우고 싶었고 그 능력을 이어받고 싶었을 겁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이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순간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12절인데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이 엘리사의 말을 보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영적 스승으로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를 바랬던 엘리사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가진 능력을 내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선생님보다 능력이 2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갑절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2몫을 그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장자에게는 다른 자식들과는 달리 2배를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가진 능력에 갑절을 받고 싶다라고 했던 것은 내가 선생님의 장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진정한 후계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이죠. 이 엘리사의 바람은 이루어집니다. 하늘로 올라가던 엘리야가 겉옷을 떨어뜨리는데요, 그 겉옷을 취한 엘리사가요, 요단강을 그 겉옷으로 치면서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그가 간절히 바랬던 대로 엘리야가 가졌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여리고로 돌아왔을 때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여리고 성은 참 좋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기를 유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물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물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요청했던 것은 단지 물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예언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엘리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당신이 정말로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였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적지 않은 순간에 엘리사와 같은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내가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게.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물을 맑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엘리사의 요청은 우리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구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딱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기는 하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일러드린 이야기인데요, 로날드 사이더라는 이가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을 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을 보좌하는데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과 예수님 사이에 나누는 가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장은 걱정이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셔도, 하늘로 올라가셔도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그들의 가슴 속에 남겨주었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그들의 심장 한가운데 새겨주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가브리엘 천사장은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은 할 수 있다, 짧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도 가브리엘 천사는 자신이 없어서
만약에 그들이 실패한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직하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면 나에게는 어떤 대책도 없다. 사실 이 글을 처음 읽으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 앞에서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더욱더 부족하게 그리고 초라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더욱더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요청을 받은 엘리사는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조금 담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새 그릇에 소금을 조금 가지고 오라 라는 이 말은 매우 짧은 말이지만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두 가지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새 그릇입니다. 헌 그릇이 아니고요. 더러운 그릇이 아니고요.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하나는 적은 양의 소금입니다. 왜 적은 양의 소금일까요? 이 물을 고치는 것이 소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적은 소금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함이죠. 자, 사람들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그 소금을 가지고서 물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그 자리에 물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을 찾아갔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동요 중에 시냇물이라는 동요가 있지 싶은데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누가 이 노래 특히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손을 드시면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한번 가사를 읽어볼까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2절입니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이어지는 가사는요, 바다로 가는 건 맞는데 넓은 세상 보고 싶어입니다.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종구 작사, 권길상 작곡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요이죠. 우리 그 가사 그냥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가사를요 거꾸로 되짚어 보면은요, 바다를 이루고 있는 곳에는 수많은 강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면 작은 시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시내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침내 샘이 나옵니다. 마치 이 한강, 이걸 거꾸로 올라가면 저 태백에 검용소라는 샘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시냇물만 근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에는 다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겁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물을 생명을 살리는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내린 명의라고 소문난 편작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말 하늘이 내린 신의라는 말을 들을 만큼 명의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은 알고 있는데 그의 두 형도 의사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 임금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삼형제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한 의원이냐? 그러자 편작이 대답을 합니다.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은 둘째 형님이고 제가 제일 아래입니다.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다들 편작만한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정작 편작은 큰 형님이 첫째고 그 다음이 둘째 형님이고 저는 맨 아래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편작이 대답을 합니다. 큰 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 빛을 보고 장차 병이 있을 것을 압니다. 병이 나기도 전에 병이 날 것을 알고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환자는 아파 보기도 전에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는 큰형님이 고통을 미리 제거해 주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명의로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형님은 환자의 병세가 미미할 때 그의 병을 알고 치료해 줍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둘째 형님이 자기의 큰 병을 미리 낫게 해 주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제 경우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고통으로 신음을 할 때에야 비로소 병을 알아냅니다. 그의 병이 심하기 때문에 맥을 짚어보고 진기한 약을 먹이고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이런 행위를 보고 나서야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명의로 소문이 난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편작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근원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편작의 큰형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삶의 가장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병의 근원을 고치십니다. 세상의 약은 우리들의 증세를 완화시키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찾아왔는지를 아시고 병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적은 양의 소금을 새로운 그릇에 담아서 물의 근원을 찾아간 엘리사는 그 소금을 물에 뿌립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뿌린 뒤에 엘리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물을 고치는 것이 엘리사가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가 이 물을 고쳤어 할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적은 양의 소금이 아니라요, 몇 가마니의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소금을 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물을 고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이 가로채지나 않을까 삼가 조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엘리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새로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같은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여겨지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사명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저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마음에 주눅이 드시는지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녹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소금이 가진 기능 중에는요, 갈증이 있습니다. 소금을 먹으면 갈증이 일어나잖아요. 나를 만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되찾아야 되는데, 과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갈증을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면 뜨거운 사명감보다도 왠지 마음에 주눅이 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눅이 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소금이요, 이름도 소금인데 세상에 썩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켜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할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던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적은 양의 소금이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엄청난 양의 소금도 아니었고, 내가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소금도 아니었습니다. 새 그릇에 담은 적은 양의 소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하나의 도구였을 뿐, 이 놀라운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죠. 세상을 살릴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내게 없다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쥐어진 적은 양의 소금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양의 소금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손에 쥐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적은 양의 소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쥐어짐으로써 세상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은 양의 소금으로도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손에 쥐어진 적은 양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꿈과 사명을 새 그릇에, 새 마음에 담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았던 무더위가 물러가고 어느새 쓸쓸함이 찾아온 계절 앞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은 우리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담아 주께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기 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없어져 올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의미와 의지를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나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의 걱정이 내일의 감사와 찬송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바쳐 싸우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아까 영상으로도 광고가 됐습니다만 정릉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터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는 떠날 수 있을까? 감사의 땅으로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한번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과일이나 채소를 바치는데 제가 정릉교회 부임하면서부터는 라면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경험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라면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라면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서울역 노숙자, 종로역에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면 두런두런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교우들의 글이 실리는 난인데요. 여러분들 언제라도 이렇게 글을 쓰시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보가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전도지로 사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글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잘 지내세요? 밥 드셨어요? 질문하는데 기도해 주셔서 집사람 독일에 잘 도착했고 8년 만에 아이들을 찾아간 것이라고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밀려 있겠습니까? 새벽 2, 3시면 깨가지고 이제 부산을 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삶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양의 소금이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하지만 또다시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거룩하심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